안녕하세요. 10월 17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용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역대하 27장과 28장은 남유다의 두 왕 요담과 아하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으로 순리대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통치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고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쥐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와 판단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평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느냐 아니냐 이 한 가지가 나라의 운명을 가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교만하여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마에 나병이 생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했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정직함이 경외함에서 나왔고 겸손과 신실함으로 삶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복을 더하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암몬으로부터 매년 은과 곡식을 바치게 하실 만큼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역대하 27장 6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군사력이 아니라 요담의 지혜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은 믿음 때문에 그 나라가 점점 강해진 것입니다. 반면 아하스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본받아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섬겼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용사 12만 명이 전사하고 왕자와 국내 대신 그리고 총리 대신까지 목숨을 잃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고 수많은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없는 나라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두 왕의 차이는 능력과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아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시편 1편은 이 두 길을 분명하게 나눕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담의 길은 의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길을 인정하시고 삶을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반면에 아하스의 길은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는 그 길은 결국에 멸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개선을 먼저 내세웁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심판의 날에는 그 어떤 지혜나 능력도 소용없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언제나 깨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예비하시며 마지막 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2절을 보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왕과 백성 사이에 신앙의 간극이 생긴 것이지요. 요담은 백성을 다 돌이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을 향해 심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정직한 한 사람 요담을 통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침략을 당해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오히려 몇 배를 갖게 하셨고 그의 통치 아래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요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나라가 든든히 섰듯이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수많은 성도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결국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하스가 악을 행하자 남유다에는 전쟁의 참패가 닥쳤고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포로된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북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선지자 오뎃을 보내어 책망하시며 돌이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역대하 28장 9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고 동시에 국률의 길이 열렸습니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죄를 꾸짖자 군인들이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 여리고 형제들의 성으로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여전히 돌아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긍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한다면 그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긍휼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서 용서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서 위로하며 사랑이 식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동일한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입술에서 찬양이 다시 흘러나오고 감사와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삶의 소망과 비전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그들이 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맑고 푸른 가을 날씨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